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다가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비유와 실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합을 할 때 심판이 공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운동을 참여한 선수들은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굉장히 화를 냅니다. 공정하지 않은 심판 아래서는 경기를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 경기든지 간에 심판을 세울 때는 해당 나라 사람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제3국, 전혀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까 같은 나라 사람을 심판으로 두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연고, 자기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에 따라서 좀 봐줄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마음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심판은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단 말입니다. 심판은 공평해야만 그 경기가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심판이 편파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경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을 보았을 때 과연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신가라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금수저, 흙수저에 대한 논란이 있죠. 출발부터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일평생 호화호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주 극히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을 밥 먹듯이 하며 먹는 것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라는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어떤 가이드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공원에서 잠깐 쉬는 중에 어떤 국어라는 분이 와서 우리에게 국어를 하는데 등은 굽었고 빼짝 마른 신문인데 다리는 절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조그만 깡통을 돌고 다니면서 이제 국어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인도라는 나라에는 신분에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신분 차이가 있어서 맨 아래 하급층에서 태어나면 종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종이니 자식들도 종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자식이 나면 자식의 다리를 분주러뜨린다는 거예요. 갓난아기의 그 다리를 왜 분주릅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불구가 되어야 평생 구걸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치 않게 불구가 돼서 평생을 쩔뚝거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으니 배운다는 것 자체도 허용되지 않고 좋은 집에 산다? 이런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사람 평생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평생 사람들에게 구걸하다 살 팔자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 세계의 재원, 돈을 50%를 갖고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사람이 50%의 어떤 재물을 갖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50%를 가지고 나머지 99명이 산다라는 얘기겠죠.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금전적인 것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재능을 갖고 태어나요. 비주얼도 재능이고 머리가 좋은 것도 재능이고 어떤 그 재능이라 그러죠. 음악적 재능, 미술적 재능 이런 것도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부분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재능을 갖고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두각을 드러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재주가 매줄해서 아무 재주도 없단 말이에요. 책상에 30분 이상 앉아있는 것조차도 고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뭐 훌륭한 사람 되라, 뭐 좋은 대학 가라 이것은 사치스러운 말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좋은 데 가기 원하고 누구나 다 사회에서 인정받기 원하는데 머리가 따라주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공평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 이렇게 똑같지 않아요. 획일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해서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누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고 누가 못생기게 태어나고 싶고 누가 머리 나쁘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은 집안에 머리 좋은 사람으로 잘생긴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고 싶지 가난하게 태어나서 평생을 불구자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세상은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공평하지 않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왜 이렇게 신분이 재물이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고 태어날 때부터 여자로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남자로 태어나면 그 사회에 대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는 아주 굉장히 차별을 받는 그런 지역 그런 민족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렇게 차별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얘기할 때 무엇이 과연 공평하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명이 거의 100수를 사는 분이 있습니다. 장수하는 집안이 있죠. 근데 어떤 집안은 유전병이라고 있어서 장수하지 못하고 단명하는 집안도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단명하는 집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단명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럼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역시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 사회고 불공평한 환경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을 공평하다라고 말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만은 공평하시다,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초,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을 공평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기회의 공평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공평이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에 대한 공평이요? 뭔지 아직까지도. 자, 하나님은 똑같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세요. 물론 어떤 사람은 장수하고 어떤 사람은 단명할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은 똑같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분명 농부는 알아요. 어디에다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어디에다 씨를 뿌려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농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농부가 뿌린 씨앗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가 있는 그 밭에도 씨앗은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옥토에만 씨를 뿌렸다. 돌짝밭에서는 씨도 뿌리지 않았다. 가시떨기는 아예 씨 자체를 뿌릴 생각도 안 했다. 길가 어차피 새들이 먹을 거 안 뿌린다? 못 뿌린다?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옥토만 사랑한다라는 표현이겠죠. 옥토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만 열매를 결실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앗은 옥토에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분명 그 씨는 길가에도 떨어졌고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도 돌짝이 있는 곳에도 동일하게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의 차이가. 농부가 뿌린 씨앗, 농부가 뿌린 그 씨앗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기회에 또 동일한 날짜에 동일하게 씨를 뿌렸어요.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씨를 동일한 날 뿌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의 차이가 분명히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물론 옥토에서 더 많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씨앗은 분명히 그늘진 곳, 어두운 곳, 가시떨기가 있고 돌짝이 있는 그곳에도 분명히 뿌려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동일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내가 얼마나 선용할 것인가라는 데 있어서는 각 사람마다 이유와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결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뿌려주고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적게 뿌려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가 감당할 만한 분량으로 차등을 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10달란트
비유 있죠? 5달란트 준 자가 있고 2달란트 준 자가 있고 또한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분명 차등은 돼 있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았으니까 차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갑절로 남겼을 때, 5을 남겼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도 그 사람을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그렇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전혀 남기지 못했을 때는 꾸짖었어요. 엄히 꾸짖고 그 사람에게 주었던 1달란트까지도 취하여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다면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기회는 주셨다는 거예요. 그 1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기회. 아주 적은 기회라 할지라도 이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더 큰 것을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최소한 1달란트만이라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엄한 책망과 꾸중이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오늘 비유, 이 네 종류의 밭에 대한 이 비유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씨를 뿌립니다. 물론 옥토는 더 많이 결실하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옥토만 사랑하고 옥토에만 씨를 뿌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뿌린 씨앗은 본이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하나님은 그 씨앗이 길가에도 뿌려졌다, 돌짝밭에도 뿌려졌다, 가시떨기에도 뿌려졌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나지 않았어요. 결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농부는 그러할 때 내가 씨앗이 아깝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뿌린 씨앗이 결실하지 못할 때 농부는 더 이상 거기에 뿌리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농부가 애시당초 거기에 뿌리기 싫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가 감당할 수 없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낭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린 그것을 기회라고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몰라서 못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알지 못해서 내가 고난당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요. 그것은 나 개인적으로는 변명이 되고 나 개인적으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억울하다라고 땅을 치고 있는 동안도 시간은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 중에 보고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보고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렇게 통통하게 생긴 예쁘장한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다른 생선과 다르게 그 안에 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독은 팔팔 끓여도 구워도 그 독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독은 잘 손질해서 독 있는 부분을 빼내지 않고 먹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라고 하는 그 고기에 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먹습니까? 다 그 먹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독 있는 부분은 다 제거하고 먹겠죠. 그런데 그 보고라고 하는 물고기에 독이 있다는 걸 모르고 어떤 사람이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 몰랐으니까 안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 거기 독 있는 거 몰랐는데요. 나 그냥 생선인데 그냥 구워 먹으면 될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고에 있는 그 독이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어떤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고 있다고 하여 그 독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모르고 먹어도 죽는 것이고 알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으면 몰라서 죽는 거예요. 알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알아도 죽는 거예요. 문제는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결실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내게 들려진 이 말씀을 열매로 결실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 비슷한 비유로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신랑이 온다는 것에 대하여 5 처녀만 알고 5 처녀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왜? 아는 사람은 뭐하고? 준비하고.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천하태평으로 그 사람은 준비 안 했겠죠. 근데 분명 10처녀 모두가 주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결혼식을 준비해요. 등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미리 사온단 말입니다. 밤새도록 태울 수 있는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사왔어요. 근데 5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오늘 밤일지 내일 밤일지 그게 일주일 후가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다. 그냥 설마 오늘 밤 오겠어? 설마 오늘 밤은 아닐 거야?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결국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거로 바로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나머지 5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기름을 구하러 갑니다. 우리에게도 좀 기름 좀 달라고. 그렇지만 우리 쓸 것도 부족한데 너에게 나눠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차디찬 거절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산 아래까지 내려가서 그 기름을 사오겠다라고 바삐 서둘렀지만 이미 문이 닫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고 신랑이 온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알고 있는 것과 알고 행한 것의 차이가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만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잔치에 참여한 것이고 알고는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혼인에게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면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씨 뿌린 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씨가 뿌려졌다. 나에게도 씨가 들어왔다. 나에게도 씨가 심겨졌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겨졌다면 이 씨앗을 잘 결실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농부가 원하는 옥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씨앗을 심겼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입니까?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열매를 결실했습니다라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기회는 줬지만 그가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진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사 모든 밭에다가 씨를 뿌리셨지만 그 씨를 결실하되 100배로 결실하고 60배, 30배로 결실한 그 밭은 농부가 기뻐하고 그 밭을 옥토라고 지칭하였지만
씨가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못한 밭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은 농부가 실망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린 똑같은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 오늘 예배 참석했어.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일까요? 그것이 바로 옥토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내게 들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얼만큼 삶 속에 실천을 하고 내 모든 믿음의 열매로 결실했는가? 그 열매가 없다면 오늘 이 예배 와서 예배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자랑이 되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씨앗을 뿌리셨고 동일하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과연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천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진단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씨가 뿌려졌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나에게도 씨가 뿌려졌었어. 나도 그 말씀 들은 적 있어. 목사님 그 설교 나 옛날에 들었어. 나 들은 적 있어. 그게 무슨 자랑이 됩니까? 그것이 나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고 결실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부자든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러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육체의 옷을 벗는 그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유함, 권력, 명예, 그 지식, 그 능력 다 이 땅에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호화로 연락했다 할지라도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보면 오히려 부자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내 혀에 선을 할 수 있는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럽고 그게 존경스러운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헐벗고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심겨주셨던 이 말씀으로 내가 결실할 수 있는 사람,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선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랑과 순종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교회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되게 잘해요. 이 얘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 잘하고 못하는 게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게 들린 말씀에 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던 어떤 설교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부임했답니다. 그 목사님 첫째 주간에 설교를 하셨어요. 성도들이 아멘 하고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또 그 주간에 목사님 또다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주, 그 이전주의 설교를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하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 들으면서 지난주 설교인데? 지난주 했던 얘기인데? 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실수하셨나? 뭔가 착오가 있었을 줄 몰라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성경 본문이 있는데 그 전주 거, 그 전전주 거의 설교를 똑같이 성경 본문을 읽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이 설마 하고선 또 들었대요.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죠. 목사님 똑같은 설교 또 하더라는 거예요. 3주째. 이제 성도들이 설교 들으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뭐야? 그거 지난주 했던 거, 그 전에 했던 거 아니야?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냥 뭐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설교 시간에 뭐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가 됐답니다. 그 다음 주에 성경 보면 읽는데 보니까 또 똑같은 본문을 읽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목사님 이거 지난주 했던 건데요. 저번에 했던 건데요. 똑같은 설교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꿋꿋이 굳세라 금순하고 그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한 달 내내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는 예배가 끝난 다음 성도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야? 우리 목사님 설교 못하는 거야? 무슨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해? 하고 성도들이 사이에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또 거기서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은 그 중에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에게 대표로 목사님께 좀 건의 좀 해서 다른 설교 좀 해달라고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이제 좀 다른 설교 좀 하시겠지 하고 또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성경 본문 읽는 거 보니까 또 똑같은 본문을 읽더라는 거죠. 또 똑같은 설교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목사 쫓아내자. 이 목사 쫓아내고 우리 다른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불러야겠다. 이 사람 설교를 못하니까 맨날 재탕, 삼탕, 사탕 하는데 한두 번이지. 이거 어떻게 맨날 듣느냐? 어떻게 맨날 이 똑같은 설교만 듣냐? 이 사람 쫓아내자. 아니, 다른 사람으로 바꾸자. 하고 이제 장로들이 그렇게 결의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와서 이제 목사님 도저히 당신 안 되겠습니다. 당신 실력도 능력도 없어서 맨날 똑같은 얘기만 똑같이 하시는데 우린 당신하고 같이 못할 것 같다고. 왜 그렇게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시냐고. 자,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해도 여러분은 변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니 내가 어떻게 다른 설교를 합니까? 말씀이 익어가지가 않는데, 말씀이 결실하지 않는데 무슨 다른 설교를 해달라고 합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였구나. 목사님이 매주 똑같은 설교하는 게 바로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매주간 반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으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다른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주 목사님 설교가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안 들으면 또 목사님이 어떻게 하실까? 또 똑같은 설교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그대로 하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하라고 한 대로 무조건 하자. 그래야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 게 똑같은 설교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교회가 변화됐다는 어떤 예화를 들었어요. 물론 이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저는 확인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못한다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고 얼마나 나의 삶 속에 실천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세상에는 공평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신분에 따라서, 재력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 많고 잘나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하늘나라, 더 좋은 천국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난하고 못 살고 헐벗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쓸모없으니 지옥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얼마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그 말씀에 빗대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명하신 말씀,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리라, 내가 그 말씀대로 복종하리라, 내게 주신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바로 이런 사람이 옥토요, 바로 그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내게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은 똑같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내 평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리라,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공평하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는 돌짝 때문에, 내 주변에는 가시 때문에, 혹은 내 안에서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서 난 결실할 수 없다고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만, 핑계만 들여놓는다면 이것은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어떤 변명과 핑계를 생각하기 전에 내게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고 말씀으로 결실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옥토에만 선별하여 하나님 말씀을 뿌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돌짝밭에도 뿌려졌고 길가에도 가시떨기 밭에도 동일하게 뿌려졌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말씀이 뿌려졌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결실할 수 있었던 것은 옥토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내게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고 응하여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삼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요, 또 들었다 할지라도 행하지 못한 사람은 더욱더 크게 불쌍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이 믿음의 존재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며 말씀 안에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셨사온즉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 주시고 내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의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일평생 하나님이 공평함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열매를 결실하기로 하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광 잠기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